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서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것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된 그리고 창조된 존재들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 삶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삶으로 초점이 맞추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예배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노아가 살던 당시를 극도로 타락한 세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타락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윤리 도덕적 타락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기쁨을 내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것을 후회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인류의 악행을 참지 못하신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멸망시키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미소를 짓게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세상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노아를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실수 없이 완전한 삶을 살아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의 모든 삶과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매 순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주 만나고 싶어지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쉽게 떠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묻기도 하며 서로에 대한 많은 생각과 시간을 통해 사랑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비로소 그분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째로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아마도 당장은 하나님의 뜻에 따랐겠지만 10년, 30년, 50년의 시간이 지나며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흔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의심과 불평 그리고 불만으로 어느 순간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1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며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배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노아도 의심과 회의감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힘들면 지치고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던 불만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이어령 교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 이어령은 세례를 받은 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둘러대고 머리 굴리는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럴 때는 표정이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을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전에 이미 자신이 알고 있죠.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영성이고 심성이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요즘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음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성에 잡혀 무신론자로 살아가던 그가 영성을 통해 비로소 크리스천으로 살게 된 삶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물음을 통해 지성을 앞세우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합리적인 지성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해 영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여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합리적인 지성을 포기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명료하게 말을 해야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겸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먼지 같은 지성으로 우주와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였다라는 착각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의심이 낳는 지성을 넘어서서 믿음을 통해 영성의 길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믿고 신뢰함으로써 우리 구원의 여정을 아름답게 완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셋째로 노아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뢰와 순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신뢰와 순종의 두 발로 걸어가는 삶으로서 신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장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란 확신이고 순종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마치 하나님께 하듯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순종은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배의 크기와 모양뿐만이 아니라 방주의 실을 각각 동물의 수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의 자리에서 철저히 순종했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기쁨으로 행하지만 때로는 부당하고 어려우며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명령들은 피하려 합니다. 마치 교회는 가겠지만 봉사는 하지 않겠다. 혹은 성경을 읽고 기도는 하겠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모든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 불순종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지금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 속에서 구원하셨으며 무지개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와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무지개와 같이 비가 온 뒤 잠시 생겼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언약이 아닌 하늘과 땅을 연결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영원 불변의 약속입니다. 즉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동시에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써 더 이상 불순종의 모습이 아닌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 이와 같은 영원 불변의 약속 안에서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넷째로 노아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한 이유는 그의 삶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한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후 그가 제일 먼저 한 일도 감사와 찬양의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단 한 번 희생으로 인하여 노아와 같은 모습으로 더 이상 산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삶의 열매를 통해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을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한 이유는 그분이 주신 능력을 온전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인간에게 부여된 고유한 일들을 수행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꾸리고 곡식을 심고 그것을 추수하여 함께 먹으며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든 놀든 쉬든 혹은 먹고 마시든 우리 삶의 모든 구체적 부분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의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기계를 수리하며 물건을 팔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 그리고 사회와 자연을 돌볼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재능을 숨기거나 혹은 잠자게 한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행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삶을 매 순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